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가정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7장 25절로 36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랑하며 살아요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랑이라는 말은 가장 흔한 말이지만 가장 소중한 말입니다. 이 사랑을 얼마나 진심으로 하느냐에 따라 감동을 주기도 하고 유치해지기도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인연을 만나도 인연인 줄 잘 알지 못하고 보통 사람은 인연인 줄은 알아도 그것을 살리지 못하고 현명한 사람은 소매끝만 스친 인연도 그것을 살릴 줄 압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지혜요 안목입니다. 사람은 살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책을 읽고 어떤 배움을 얻느냐에 따라 인생이 전혀 달라집니다. 19세기와 20세기를 대표하는 위대한 화가 빈센트 반 고흐와 파블로 피카소를 두고 누가 더 뛰어난 예술가인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누가 더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았는지는 명백합니다. 피카소는 살아생전 20세기 최고의 화가로 대접받고 90세가 넘도록 장수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피카소가 대접받고 성공한 원인을 많은 경영학자는 인맥의 차이라고 꼽습니다. 오늘날도 인생에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은 인간관계입니다. 고흐는 죽고 나서 피카소보다도 더 걸작을 남겼지만 죽고 난 후 성공이 살아생전 성공과 같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살면서 스치는 관계가 있는가 하면 만남의 관계가 있습니다. 스치는 관계에서는 그 사람 누구인지 정도는 압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만남의 관계를 이루다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떤 취미가 있는지,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 이런 것들은 오랜 시간 사귐이나 소통하면서 알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상대가 누구인지 정도 아는 것 가지고 그 사람을 절대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이런 것 때문에 생겨납니다. 잘못된 선입견으로 그 사람을 평가절하함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만신창이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이 확실치 않은 추측 기사나 거짓 유포로 피해를 보는지 모릅니다. 자기의 의식과 잣대로 상대를 바라보고 비난을 쏟아부으며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인권을 보호받지 못하고 자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 기독교도 그렇습니다. 비난의 글을 쓰는 많은 사람은 그야말로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옛말에 서울을 가본 사람과 서울에 대해 들은 사람과 싸우면 서울을 안 가본 사람이 이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보지 않은 사실을 우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다만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들어서 아는 정도입니다. 그런 사람이 마치 그 사람과 살아본 것처럼 그 사람에 대해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함부로 욕되게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웰다잉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마무리하고 싶은 욕망에서 인생을 멋지게 내려놓는 비법을 터득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모든 기회가 사라지는 것이기에 살아있을 때 늘 용서하고 화해하고 감사하는 것을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사람이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확실히 깨닫게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나를 보내시니가 누구인지를 알면 죽음 또한 두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잘 이해하면 잘 죽는 것은 곧 잘 사는 것이요. 살면서 믿음 생활을 어떻게 잘하느냐에 따라 죽음을 잘 준비하게 됨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답게 잘 살아야 죽을 때 평안하게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현대 철학자 셸리 케이건은 예일대 교양 정규 강좌에서 죽음, 정의, 행복 이 세 가지 강의로 아이비리그 3대 명강의로 불립니다. 그는 17년 연속 예일대 최고 명강의로 한 번뿐인 인생 서로 사랑하며 살아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의 강의 중에서 유명한 가르침이 바로 웰다잉인데 삶은 죽음이 있기에 비로소 완성되는 가장 위대한 본질이며 죽음의 본질을 이해하면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삶과 죽음은 연결선상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스치는 관계가 아닌 만남의 관계를 이루고 나면 죽음 또한 생명의 연장선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동백꽃을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이유는 나무의 꽃으로 있을 때와 나무에서 바닥으로 떨어질 때의 모습이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인 중에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님과 만남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는 한 가지가 바로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원인이 바로 감동적인 사랑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속칭 세상에서 지성인이라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헐뜯는 이유가 예수님이 너무 훌륭한 혁명가요, 민중을 대변하는 삶의 본을 보여준 위대한 분이지만 윌신으로 포장한 것이 기독교의 실책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주장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뭐래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신적인 기원이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을 듣고도 깨닫는 자가 있고 도무지 알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선택된 자가 있는가 하면 유기된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선택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유기견을 보면 대부분 버림받아서 병들고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유기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먼저 수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수평으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